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파다 또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잠시 그 내용을 멈추고 오늘 본문 18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보내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해답과 같은 말씀을 지금 18절에 하고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일까? 그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활주일로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며 축제의 날을 보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죠.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열매라고 한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기독교의 열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열매를 맺는 꽃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부활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모든 것이 맺혀지기 전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꽃은 어떤 꽃이라도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사용한 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흉악한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꽃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말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을 참혹하게 형벌을 다스리는 그런 형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서리치고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아우 저건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야. 그 십자가를 보는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이 뭐고 십자가의 도가 뭔가 이런 것을 깨닫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 틀, 사람을 죽이는 형틀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은 거기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로 보는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직역하면은 헬라로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말씀이 한편으로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직역하면 이런 말씀인데, 자,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두 길이 있고 두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만사에는 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는 길, 비행기가 다니는 길, 바다에 배가 다니는 길, 또 산에 가면 산짐승도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는데 가는 길은 한 길만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는, 길은 반드시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길이 있고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지옥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두 개죠.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길이 있고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 있다. 근데 이 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느냐 이걸 가느냐 선택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저런 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남산을 보면 말이죠, 올라가는 길은 여러 곳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이나 뭐 다른 종교의 또 어떤 것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가문이설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알지도 못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인생의 길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 길에서도 그러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적지가 같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 다른 걸 믿어도 된다, 이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그 이름이 구원자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이보다 더 귀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의 참혹한 형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형틀이 복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형틀 위에서, 십자가 형틀 위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상징이죠. 십자가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간들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모르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보내심도 말하고 보내심의 목적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라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7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뭐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라고
사울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 이게 가장 귀한 십자가의 길이고 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이런 걸 다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학문이 출중하도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되었다. 인간이 로마서 1장 22절도 맞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여건이 이렇게 주변 환경이나 모든 걸 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하여 그 전하는 말로써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헬라어로는 아플루메노이스, 구원 얻는 우리는 헬라어로 소조메노이스, 이 둘 다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죠? 멸망하는 자들의 일어나는 행위와 또 구원 얻는 자의 일어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계속해서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고 마귀 사탄을 따라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또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다이아나마이트,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어떤 우리가 힘이다 그러면 요즘에 제일 무서운 힘이 뭐예요? 핵폭탄이죠. 그렇죠? 핵의 힘 이런 것을 근데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때의 이 능력이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한 것은 디나미스, 그렇죠? 디나미스, 다이아나마이트와 같은 이것은 능력은 신체적인 또 어떤 영적인 또는 지능에 대한 지적 능력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능력을 가리키며 헬라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다. 우주의 모든 원리의 생명력을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다. 헬라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디나미스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능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능력이 되는가? 왜 이렇게 디나미스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뭐 하늘에서 뭐를 이끌어내 그런 게 아니죠. 21절로 25절에 쭉 보면은, 자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 참 전도, 헬라어로 퀘르크마토스라고 하는데, 선포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 그런데 그 말만 선포하는 게 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전단지 하나 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전도지, 그냥 전단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전도의 일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때로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이런 방법 말고 하나님이신데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고 아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벌도 주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이나 16장 1절이나 마가복음 8장 11절이나 요한복음 6장 30절 이런 등등의 그저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니까 큰 능력과 기사로 자신들을 나타내는 분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물론 그러시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능력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때 당시는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윗과 같은 뭐 그 큰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기들을 온전히 그런 속국에서 건져내주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어요? 행악자의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모욕이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걸림돌만 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 9장 33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또 이방인에게는 그러나 미련한 것이다. 자,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이었던, 자기 논리나 이성이 안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고 곧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느냐, 이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한계로 인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과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에 처형을 당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그가 질 수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누구 때문에? 자기들 지혜라고 하는,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을 믿어요. 전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분만 전하면 전도일까요? 이 전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심령 속에 마음속에 온전히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것을 체험하지 않는 자는 그저 입술로 전단지 한 장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전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헬라어로 크레토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의형적인 초청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적용된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자연인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는 누구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 십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십자가 도는 뭘까? 세 번째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26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합당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내가 아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 구속,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나의 공로가 전혀 0.001%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부족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배웠다고, 지혜롭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 그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모든 자랑입니다. 자, 나를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 가진 것 무엇을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어두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목회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